샬롬,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9장 14절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함을 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전한 것이기도 하죠.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성결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의 목욕 제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적인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준비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백부장은 어떻게 하고 지파 출신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무심코 지나칠 때도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성결함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주시는 조건은 신분과 배경, 재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돌아보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질문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초원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 모세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 줬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오늘 초원이 우리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새롭게 정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종종 깊은 평안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의지와 열망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깊고 의미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 속에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초원의 답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초원에서 답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 주십니다. 마음의 열망과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분과 또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으시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과 나를 다르게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회개하는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